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과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8절 먼저 합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30절, 31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성경의 접근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 더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주신 도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도, 18절이지요. 십자가의 도. 이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라 합니다.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바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바른 접근을 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최고의 삶, 아름다운 삶, 좋은 삶을 살아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접근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성경 말씀을 신앙생활을 접근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으면 바른 접근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율법적인 접근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지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요, 율법의 저주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접근 방법은 무슨 뜻이냐면 행위의 접근 방법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이건 행위지요. 유대인 랍비 마히모니데스라고 하는 분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을 정리했습니다. 전체 율법이 613가지고요. 그 중에서 하라는 것이 248가지, 하지 말라는 율법이 365가지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접근은 항상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떠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요. 그러나 이것은 율법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것이 있어요. 자, 구원은 은혜로 받고 복은 뭐로 받아요? 행위로 받습니다 하는 말이지요. 자, 우리가 듣기에는 맞는 말처럼 들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율법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저도 이제 목회를가 많이 돌이켜보면 10년 전에는 저도 여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율법적인 접근 방법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신앙이 진보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지요? 이것은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입니다. 수년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면서 열심히 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생각이 나요. 맞아요.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은요, 자꾸 뭔가 벗어나고 싶어져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복음적인 열심은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열심을 품고 열심히 하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토푸뉴마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빠졌어요. 다시 말하면 열심을 품고는 영으로 분발하여, 영의 열심을 품고, 그런 뜻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제공하시는 열심, 그 힘을 가지고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 할수록 기뻐요. 하면 할수록 열매를 맺고,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새로운 복음 안에서의 삶을 깨닫지 못해서 그냥 열심히 한번 해봐요.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고 돼요?
보통 이제 교회 가면은 이제 집사님 이제 자기 지역에 맡아서 봉사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 그래요?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엔 안 할 거야.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영의 열심을 품고 봉사를 하면요, 열매가 있고 기뻐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해버리면요, 그죠? 어떻게 돼요? 그게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신학교 선배 목사님 교회에 우리 팀들이 일일 전도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께 인정을 받고 모든 성도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죠? 봉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구나. 정말 그 교회에서 최고의 믿음을 가진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요, 그분이 막 갈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자유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다 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새천명교회에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분 있어요? 율법적인 접근을 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율법적인 접근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는 복음 시대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이유예요. 이것은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자,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종교적 사고방식이라고 말하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하면은요, 열심히 해야 인정받아요. 열심히 안 하면요, 뭔가 도태되는 것 같고요, 뭔가 인정받지 못.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유교, 불교 문화권 안에서는 이런 개념들을 다 갖고 있어요. 자, 불교 중에서도요, 인과응보의 교리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너가 지금 잘 되는 이유는 너가 선한 것을 열심히 해서 그래. 너가 안 되는 이유, 그 뻔하잖아. 너가 열심히 부족해서 그래. 뭐 이렇게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요, 열심히 해야만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다 율법적, 종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열심히 못해서 그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기 계세요? 그 여러분들이 전부 다 율법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 중국 선교회 회장님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모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절에 다니셨대요. 근데 이 이모님이 절에 그냥 보통 다니는 것이 아니라 100일 기도를 하면은 겨울에 어떻게 해요? 100일 기도 하실 적에 그죠? 냉수로 목욕제기를 한답니다. 그 겨울에 말이죠. 냉수로 목욕제기를 하고 100일 기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개종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그분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100일 기도하듯이 신앙생활. 새벽 기도 빠진 적이 없어요. 열심히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열심히 한다 해서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 율법적인 종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또 아직까지 잔소리 하시는 분 계세요? 왜 잔소리를 하지요? 하라 하지 마자에 딱 꽂혀 있어요. 그죠?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요? 잔소리 하지요. 여러분, 하라 하지 마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기 자신이 낙심하고 자꾸 정죄하고 죄책감에 빠져요. 왜요? 여러분들이 율법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복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 뭘 깨달았냐 하면,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자꾸 이렇게 헤아리고 판단할까? 그 율법적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하면요, 그죠? 뭐랄까요? 저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면 내가 무슨 마음이 들어요? 그 이상한 마음 들지요? 그런 것도 없어져요.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저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사랑은 뭘 한다 하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사랑은 항상 상대방이 잘 되도록, 그죠?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율법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자꾸 헤아리고 판단하고 낙심하고 자주 왜 나는 안 될까? 해도 안 되네. 율법적 사고방식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있거든. 오늘 율법적 사고방식의 경과진을 다 파괴하시기 바래요. 율법적 접근은 종교화된 율법주의를 만들어요. 자, 종교행위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가요. 이래서 우리 한국교회 생기는 것이 뭐예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은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성수해야 됩니다. 다 주일을 성수를 안 하고 놀러를 갔더니 교통사고 났습니다. 왜 교통사고 났어요? 주일 성수를 안 해서 벌을 받았어. 이게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에 생겨난 거예요. 주일 성수, 각종 예배 참석, 이걸 신앙의 척도로 여기는 거예요. 어떤 곳에 가니까요, 출석부를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출석을 해서 1년이 지나고 나면, 자, 그죠? 새벽 기도회, 주일 성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죠? 딱 체크해가지고 제일 잘한 분에게 뭘 해요? 상을 주고. 자,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전부 율법적 사고방식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신앙의 척도가 되었어요. 각종 봉사와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의 척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종교 행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삶의 본이 안 돼요, 여러분이. 그죠? 왜 삶의 본이 안 되냐 하면,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적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혼해가지고요,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그죠? 통학을 했습니다. 우리 새벽에 나갔어요. 근데 하루는 아주 그냥 멋있는 성룡차 한 대가 버스 주님 앞에 딱 서더라고요. 그 운전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혹시 서울로 가시는 분 있으면 타세요. 제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이분이, 그죠? 신도림역까지 가신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신도림역에서 내리면 버스 한 번만 타면 이제 여의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가 탔습니다. 타서 이제 탔으니까 뭐 얘기를 학교 다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하는 부부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요. 그때부터 이분이 자기 회사의 과장님, 사모님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셔요. 사모님이, 그죠? 남편은 믿지 않고요, 과장님은.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남편하고 이기 때문에 갈등이야. 그죠? 그래서 하루는, 그죠? 또 부부싸움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겠지요. 힘들었겠지요. 그래서 그냥 집 그냥 두고, 애들 그냥 두고 어디 갔어요? 기도 놀러 가버렸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 엉망이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또 그 과장님이 회사에 와가지고 또 막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운전하시는 분이 또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신앙이 이렇게 가정으로 봤을 적에는 본이 안 되는구나. 자, 저와 여러분이 자유와 변화된 삶을 갖고 있으면, 그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인정받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진짜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교적, 율법적 마인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열심히 하는데요, 삶의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박하와 해항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믿음과 국률은 버렸도다. 장가 대적과 거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탄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이제 뭐 종교적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자, 세 번째는 경관진입니다. 여러분, 경관진이 뭔지 아시죠? 경관진이 내 마음 안에 딱 장착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죠? 복음을 내 방식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견고한 진 속에는 뭐가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율법적인 사고방식, 율법적인 생각이 견고한 진이 되어집니다. 이게 만약에 딱 내 안에 형성되어 있으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자, 은혜의 복음을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여요. 복음은 뭐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평생 죄 문제로 고군분투해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요? 율법적인 마인드가 복음을 복음으로 딱 못 받아들이도록 딱 막아서 그래요. 저와 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의인이에요. 그죠? 의롭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근데 이거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평생 죄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본성으로 우리가 살지를 못해요. 자, 복음은 뭐라고 하지요?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이라 말하지요. 신성한 건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딱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요, 평생 건강 문제로 고군분투해요. 그죠? 이 복음을 주셨는데 고백이 부족해서, 영의 기도가 부족해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자, 저와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의 신앙에 제일 걸림돌이 됩니다. 율법적인 사고방식인 경관진이 우리 마음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을요,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날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율법적 접근 방식이 돼요. 이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저와 여러분의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미래 시제예요. 언젠간 되겠지.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접근해요. 그죠? 그러니까 늘 무슨 생각해요? 기도가 부족했어. 그죠? 또 내가 더 열심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부족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늘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복이 이게 심한 거예요. 그죠? 마음에 안정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복음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요. 그 복음을 복음대로 싹 받아들이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신명이 딱 되면요, 계시가 딱 일어나요. 계시가 안 나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없으면요, 아무리 쳐다봐도 그죠?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경건진을 파하고 우리 심령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다 축복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부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완전성의 접근이에요. 자, 본문 18절에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22절,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만 지난다 했어요? 십자가의 도만 지난다 했지요. 십자가 완성으로의 접근이 한 거예요. 자,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지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것이 성취되었다. 그 뜻이에요. 현재 완료 수동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성취한 것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속량을 이루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과거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해 버린 거예요. 자, 오늘 십자가의 도만 깨달아도 저와 여러분 신앙이 뭐죠?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이 뭐냐면 속량을 성취하셨는데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이 뭐라 했어요? 몸값 속전이라 했지요. 값을 대신 값을 지불하고 자유 해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하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다 주신 거예요. 왜요? 속량했잖아. 값을 갚았잖아요. 뭐요? 죄사함, 죄에 대한 죄와 죄의 형벌과 모든 것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해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값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죠? 피값을 갚은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이거 깨닫고 나서 그죠? 감격해가지고요, 막 펑펑 울더라고. 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구나. 두 번째, 우리가 율법에 저어져서 속량된 거예요? 율법에 저어주가 있다고요? 속량됐는데 우리 율법의 모든 저어져서 자유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자유해요? 가난해서 자유해요. 우리는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속량은 예수님께서 속량이 다 이루었다. 속량을 전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만 지난다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 옛사람을 끝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가 없다고 하지요. 과거 있으신 분. 그런데 과거의 사건과 일과 상처에 매여 있는 분 손 들어봐. 과거가 있네요? 여러분, 과거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이미 과거에서 벗어나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있잖아, 그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전부 다, 그죠?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못 벗어나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할렐루야. 이전의 모든 것은 죽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이전 것이 지나갔냐 하면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은 자가 뭐예요? 죄와 질병과 저주에서 전부 벗어났어요.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기질과 체질, 과거의 모든 아픔에서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 버렸어. 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것만 깨달아도요, 여러분 과거로부터 해방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도, 그죠? 새로운 피조물, 이 은혜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이 깨달으면요, 과거를 완전히 청산합니다. 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해서 고통을 받아요?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과거를 전부 다 청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 기록하지요.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까지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는 과거를 완전히 청산합니다. 벗었는데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은 전부 다 부인해서 다 벗어요. 내가 아닙니다. 그죠? 다 벗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완성의 조건은 믿음을 강조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치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 값을 치르셨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가 십자가의, 그죠? 이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봐, 십자가 완성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부유를 취하면은 이게 바로 십자가의 완성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완성의 접근은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십자가의 완성의 접근을 통해서 이것만 알아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인생의 삶의 문제에서 다 벗어납니다. 근데 복음은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옛날에 여기까지만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복음이 어떻게 나가는지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올려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준비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준비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이런 것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속량과 과거를 청산시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은요, 새로운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정체성을 딱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놀라워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은 우리 과거를 청산해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 부활의 은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은요,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 속량하고 끝낸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면은 여러분 아직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야. 자,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 자,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재창조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은 오늘 3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났다 이 말은 기원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놀랍지요. 우리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 나 한번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아, 난 이 지금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난 다시 한 번 더 태어났으면 좋겠어. 다시 태어났어요? 여러분 전부 다 여기서 태어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으로 상속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요거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지요. 우리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자, 영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겁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완료 시제로서 태어나다, 어떤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가고 완전히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 오늘 새 것이 된 것이 여러분에게 딱 심령에 오면은 여러분 이제부터 새 것을 살아요. 할렐루야.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안 됐는데요. 무슨 상관이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새 것이 된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로마서 8장 9절 10절 올려주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은 의를 통하여 조에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자, 나는 이제 육신이 아니라 이제 영입니다. 나는 영이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깨달은 분들은 자기 자신이 영이란 것을 알았을 때부터 이 사람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야, 너무 신기해요. 아, 내가 영이란 것을 아니까요, 새로운 삶이 열려요. 참 너무 신기하지요. 내가 영이다. 그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영이다. 넌 이제 육신이 아니야. 넌 영이야.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저번에 영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조예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 생각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삶은 다 끝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과거의 삶이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거든 말하세요. 내가 아니라고. 질병과 저주와 가난은 내가 아니야. 말을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영이며 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사는 사랑의 사람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복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그죠?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걸 딱 깨닫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올려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런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로써 그 부럽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 하나님의 성품의 동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의 조예,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적인 모든 것, 생명과 생명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게 할 줄 몰라. 미워하고 뭐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자, 저와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의 동료자가 됐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죠? 이 정체성을 따라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이 청년이 그죠? 예수를 믿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대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대. 자, 이제 어떤 얘기냐 하면은, 자, 이 청년이 그죠? 폭력 가정에서 태어났답니다. 아버지가 폭력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엄마를 폭력을 하면 엄마가 기절할 때까지. 그걸 보고 자라잖아요. 두 아이가. 그걸 보고 또 아이들한테도 아빠가 폭력을 행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의 마음이 다 병들었겠지요. 병이 들었어. 그런데 마음이 다 병이 들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우울증, 공황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해결이 안 돼요. 그죠? 그게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송기철 장로님이 전하는 우리 지금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하고 같아요. 그죠? 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요. 이제 훈련을 받게 됐어요. 자,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것은 지나간 거예요? 이전것은 지나갔어요. 과거의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거짓자하라. 진짜 네가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의 삶에 부정적인 모든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저와 지금 아닙니다. 아니라고 딱 가르쳐줘. 그럼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과거가 괴롭히면요, 내 거짓자, 내가 아니야.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과거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죠? 어떻고 저떻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만 오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과거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딱 열리기 시작해요.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가 없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딱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 간증을 더 하나 해드릴게요. 그죠? 지난주에 목사님 사모님을 모교회 목사님을 뵀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다른 교회 집사님을 코칭을 했던 것 같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집사님이 변화된 것에 대한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코칭을 받으면서 그죠? 자기가 뭘 발견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대요. 뭐예요? 나는 영이며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사는 자예요. 이걸 딱 발견해요.
그때부터 이제 이분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변했냐면 집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살던 집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래 뭘 해요? 다 청소를 해서 집안이 깨끗해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예요. 우리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의 빛이 역사하면요, 그죠?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딱 잡혀요. 그리고 과거에, 그죠? 남자들은 뭐 술, 담배 이런 거 다 버려요, 여러분.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요즘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것도 있어. 저는 원래부터 타고난 성품이 정리정돈을 잘해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을 알고 나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죠? 화장실에서 이제 신발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있어서 하나 신고 하면서 옆에 보니까 신발이 조금 삐뚤어져 있더라고. 그냥 두고 나오면 되는데 그걸 또 바로 하고 나오네? 내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너무 도가 지나친 건 아닌가? 뭐 의자가 삐뚤어지고 쓰레기 뭐 여기에 조그만한 거 뭐 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걸 꼴을 못 봐요. 그걸 치워야 직속에 풀려.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내 마음이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밝아지니까요, 나의 모든 환경과 삶이 정리정돈이 된다 그 말이에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얼마 후에 이분을 만났대요. 만났는데 목사님 사모님 그분을 못 알아봤대. 왜 못 알아봤냐 하면 코칭을 받을 적에는 분위기가 꼭 할머니 같은 분위기 있잖아, 그죠? 할머니 같은 분위기였는데 완전히 세련돼가지고 못 알아봤대요. 그분이 인사를 하더니 깜짝 놀랐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면 저번엔 빛납니다. 여러분, 빛나요.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정결하게 정돈되고요, 여러분 빛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본성과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저버지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두 번째 만났대요. 만나서 근황을 들어보니까요, 무슨 일을 해요? 자기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죠? 세워주는 리더로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그 간증을 딱 듣고 무슨 생각했어요? 요 말씀 요대로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입으면서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뭘 하고 싶은지 아세요? 딱 요거 하고 싶어져. 그죠? 섬김의 삶을 살고 싶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삶을 성공시킬까? 그것만 생각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죠? 내가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앞설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 다 뒤로 하고 1등 할까? 이것만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줘서 저 사람을 성공시킬까? 요거 생각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원리는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이 심으면 섬기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딱 이런 삶을 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라고요. 영혼 구원하라고 하라 하면 율법적인 접근이에요. 하라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고 싶을걸요. 나 보기 싫을 거야. 그죠? 나 보기 싫어. 그런데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뭐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고 싶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그죠? 율법적으로 뭐 하라 하지 마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절대로 잔소리하지 마. 근데 해가지고 그냥 풀어넣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원리를 말해줘야 돼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복음을 가르쳐줘야 돼요. 복음을 제시하면은 그에게 복음의 눈이 열리면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 피는 자신이 영이며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는 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삶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30절 3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와, 자랑할 것이 많다고 말하네요.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잖아, 그죠? 그만 자랑할 것이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랑할 것이 많아지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 전거지요. 자랑할 것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의인이라고 노,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노, 세상을 다스린다고 노.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지요. 우리가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난번에 코칭하는 분 중에서 전사님이 한 분 계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세 가지 방 교재로 이제 양육을 하고 고백하는 것하고 방언 기도를 이제 원리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백을 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자꾸 의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난대. 그래요? 맞습니다.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넌 아브라함의 복이야. 넌 그죠? 신상 건강을 가지고 있어. 이게 일어나는 거. 의인.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은 자기는 죄인이라 생각했대요. 왜 죄인이라 생각했냐면 예수 믿어도 그냥 죄를 계속 지니까 미워하고 뭐 거짓말도 하고 다 하니까 죄인이라 생각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넌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야.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생각이 자꾸 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의인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죄 못 짓겠대. 그래,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전사님 심령에 딱 새겨지면은 그때부터 의의 본성으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딱 장착되면 여러분의 삶에 아브라함의 복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과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근본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은 말하지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육체 안에 거하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하지요. 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런 말이 싹 없어져요. 그죠?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 싹 없어지는 거예요. 피곤합니다, 뭐 아픕니다, 뭐 어떻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물어보긴 하지요. 좀 컨디션 어떠세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좀 장착된 사람은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네. 또 조금 양심적인 분은 뭐 어떻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각자가 알아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그걸 뭐 판단하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은 절대로 행위에 의존하지 않아요. 이건 율법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역할입니다. 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셨어요. 생명의 본성과 능력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기업을 상속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로 주셨다, 이 말은 과거 수동태,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주신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알면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만약에 하는데도 안 됩니다, 다 주셨는데 나는 가지고, 항상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그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왜 계시기도 방언기도 그죠? 말씀 고백하라 그래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원리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눈을 뜨면서부터 여러분이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기업을 말하기 시작해 보세요. 신성 건강한 나의 것이고 난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요인에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원리를 따라서 고백을 하고 기도해 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심령의 성령께서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신성 건강을 가지고 있어.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우면 그저 율법이고요. 쉬우면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넌 이런 사람이야. 처음에 제가 고백 기도집을 딱 만났을 적에 기분이 어땠는지 아세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네. 근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의 실제예요. 고백 기도집의 모든 단어들은 새롭게 된 나를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새롭게 된 이 실제를 고백할 때 실제를 알게 되고 실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가벼운 마음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새로운 피조물 나는 영이라고 선포하시고요. 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삽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기억과 상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비춥니다. 난 그리스도 대사로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복음화시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이 말하는 대로 한번 선포하면서 한번 살아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점점 이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그러한 모든 사람 삶이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대신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